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지나면 이제 3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로 돌아가는데 대학생들은 이번 주간 입학식도 있고 또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시작이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2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2월이 지나면 계절적으로 봄입니다. 봄, 3월과 함께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날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게 저절로 우연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를 딱 믿고 나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연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재수가 좋아서 로또가 당첨됐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절대 우연은 없고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어느 날 이 소망교회 성전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 2010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1년 4월까지 한 8개월 흘렀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마이크가 어느 날 뚝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만나요. 한 주간을 살면서도 사고를 만난 분도 있고 질병이 발생한 사람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 만났을 때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연한 건 없어요. 우연한 건. 하나님 모를 때는 우연한 게 있고 내가 애쓰면 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딱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애를 써도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는 것이고 좋은 일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막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투덜거리지 않아요. 어려운 일 만나면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찬양하고 멋지게 가십시다. 오늘 말씀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간을 애굽에서 노예를 살았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왜 건져냈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건져낸 게 아니고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광야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고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농사질 수 없습니다.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를 40년을 걷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근데요,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좋은 일 만난 게 아니었어요.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은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처음으로 겪는 전쟁이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전쟁을 해봤겠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이런 초창기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웠겠지요. 무서웠겠지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처음 겪는 전쟁인데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우리가 쭉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도 있고 삶의 전쟁도 있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승리의 비결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해답이십니다. 저와 함께 살펴보시고 해답을 얻어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잘 보는 가운데 모든 일에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아멘이신가요?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일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시다. 화면에 17장 8절 말씀 같이 봐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그랬어요. 그때가 언젠가, 그때가, 자,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때라고 하는 얘기를 써서 그때. 자, 그때는 그럼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움을 거는데 그 앞에 그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때에. 자, 그러면 그 앞부분을 봐야 되겠죠. 앞부분을 이렇게.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내 뜻대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갔는데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말 성경을 같이 읽어봐야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를 출발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곳저곳을 지나 마침내 르비딤의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의 논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성경 논리잖아요. 성경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만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면 3, 4대까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들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그래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으로 갔는데 어찌 마실 물이 없지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물이 없어서 야, 이거 큰일 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암에 걸리기도 해요. 사고가 나기도 해요. 오늘 새벽에 우리 유전사님이 새벽 기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새벽 기도하는데 왜 사고가 나게 하지요? 이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때 반응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백성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우연한 게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사건만 보지 말고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늘 평탄하지 않아요. 이런 광야는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 전에 무슨 얘기냐면은 14장에는 홍해가 앞에 놓이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따라올 때 백성들이 모세야 이놈아, 언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그리고 막 원망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모세야 그 지팡이를 홍해에 올려놓으라. 밤새 바람 불어가지고요 홍해 길이 났어요. 길이. 그리고 뒤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는 1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 말이 왜 하나님이십니다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16장에 넘어가면 또 투덜거려요. 먹을 게 없어요. 만나를 내렸어요. 오늘 17장에 넘으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요. 왜 우리를 먹여? 아니 그러지 마시고 홍해를 가로 건너지요. 만나를 먹고 있지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마실 물이 없네요. 우리에게 물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읽어봐요. 3절만 같이 읽어봐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야 이놈아,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다 목말라 죽게 만들어. 문제만 발생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딱 영접하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자녀가 속을 썩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근데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읽어봐요. 4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을 던지게 생겼어요. 하나님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5절 말씀 읽어요. 5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콜콜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세야 어째 우리를 여기 끌어와서 다 죽게 만드냐? 이런다고 물이 나와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나면 막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럼 진짜 못 사는 거예요. 오늘 딱 모세처럼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돌로도 죽일 것 같아요.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거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물이 콜콜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묻고 가셔야지. 그래야 해답이 나오지. 이렇게 막 문제만 만나면 투덜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야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육지까지 가로 건너게 하고 만나가 매일까지 내리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떠난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곳을 마사라고 다툼이라고 무리바라고 하나님 시험한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 무리바 사건을 보면서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요. 참 많은 일을 만나지요. 그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매일 투덜거리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모세처럼 부르짖으며 갈 것인지 내가 선택해야 돼요. 2개월을 살아온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마사와 무리바처럼 맨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맨날 하나님 투덜거리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승리하십시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의 손을 들면 승리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면, 자 읽어봐요. 9절 말씀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 데리고 네가 나가거라.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리라 하세요. 손을 왜 들겠어요? 기도하는 손이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손을 들어보셨어요? 우리 금요일 날 심야 기도할 때 막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기도하지만 손을 들어 기도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 항복입니다. 항복.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손을 번쩍 들고 한번 기도해봐요. 더 은혜가 넘칩니다. 그 손을 들었어요. 다시 한번 11절만 읽어봐. 11절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싸움은 칼과 화살의 싸움이 아니에요. 군사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손들어 기도하면 하나님 막힌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아멘 좀 해요. 기도의 손을 들면 주님이 열어주시고 해결하시고 기도의 손을 들면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오늘 주님 보여주셨나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80이 넘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네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의 삶은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을 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손들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야, 거인 골리앗은 막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들고 나오지만 골리앗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17장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라 그랬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가 아니에요.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고 나오지만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리고 딱 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골 이마에 딱 맞게 했어요. 여러분, 딱 마주 섰을 때에 내 능력으로 싸우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의 손을 들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답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같이 읽어봐요. 화면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불안하고 안 된다고 그런 내 마음을 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루어질 믿고 감사해요. 승리를 믿고 감사해요. 고백했더니 내 생각을 바꿔주시네. 그래 김 목사 이미 승리했느니라. 그래야 승리하는 거 아닌가요? 승리하는 거 아닌가요? 막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제가 이제 시험을 학생 때 볼 때 시험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험을 잘 보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시험을 보지도 않았고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잘못 볼까 걱정하고 왜 떨어질까 걱정을 해? 생각을 확 바꿨어요. 너무 잘 봐가지고 인터뷰를 생각을 했어. 너무 잘 봐가지고. 아니 어차피 시험도 안 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떨어질까 봐 못 볼까 봐 걱정을 해. 뒤집으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잘 볼 것을 믿습니다.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기도하는 삶의 마음이에요. 또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믿으세요? 안 믿으시잖아요. 그걸 기도를 안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줘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안 믿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레미야 3장 2절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세요? 제 아멘 소리 작으네요. 안 믿으시는가 보네요. 이를 행하는, 다시 2절 말씀 다시 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 벌써 몇 번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나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앞뒤로 갈선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오늘 바로 앞전에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돌로 치려는 그 상황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반석을 치라고 그래서
그 반석에 물이 콜콜 쏘는 물을 다 마셨어요. 그러면 알지 이제. 문제를 만나면 걱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의 손을 드십시다. 이게 승리의 길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써놨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싸나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막 공격하는데 딱 할 수 있는 방법은 손을 들어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은 모세가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대치하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잘 싸움을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모세가 기도를 팔 내려오니까 졌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는데 내가 기도에 손만 들면 우리 아이는 복을 받겠구나. 믿으세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더라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우리 남편의 사업장은 아내가 기도하면 잘 되겠구나. 하면 좀 해요. 이렇게 하면 하세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원리가 여기 있잖아요. 원리가 이렇게. 그래서 80이 넘은 모세가 이게 자꾸 팔이 내려오니까 이거를 딱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자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10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이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에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혼자 기도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 힘도 안 나. 막 새벽부터 막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오늘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면 엄마도 기도하고 애들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탁 돌에 앉으세요. 못에 앉으세요. 그리고 아론이 풀이 양수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화면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골방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 나오세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손들어 승리하십시다. 손들어 승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읽어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승리, 나의 깃발. 이거 축구에서 이기니까요. 태극기 들고 막 운동장을 뛰더라고 막 태극기 들고 막. 쇼트트랙 해보니까 막 이기면 태극기도 흔들더라고. 승리의 깃발 흔드셔야 됩니다. 기도의 손을 들으십시다. 이게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의 손 올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자, 읽어봐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시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8절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8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기도의 손을 올렸더니 하나님께 싸워주시네요. 다시 한번 시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이시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 싸워주십니다. 우린 백전백승이에요. 와, 원리가 아말렉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기도의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셔서 아말렉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많은 아말렉이 있어. 경제가 막힌 것도 그게 아말렉이요. 나를 힘들게 해. 질병이 아말렉이 있어요. 속성인 자녀가 아말렉이에요. 이 많아요. 우리 힘들게 하는 아말렉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 싸워주십니다. 믿으시지요? 오늘 이게 승리한 싸움이에요. 야, 이 원리를 모르면, 이 하나님 모르면 맨날 어째 이런 일이 왜 내게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고난이 밀려오면 딱 손 들고 기도에 손 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승리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